샬롬 반갑습니다. 8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복 시편 132편에서 134편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너의 몸의 소생을 너의 왕 위에 둘지라. 너의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너의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예루살렘의 성막에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언약궤가 예루살렘의 성막에 있지 않고 적국에 빼앗겨 있다는 것을 알고 왕이 되면 언약궤부터 꼭 찾아와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왜 이토록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왕국이 세워진들 언약궤가 없는 한 이스라엘과 다윗의 왕국은 마치 심장이 없는 사람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단순한 어느 물건이 아니라 언약궤 위의 뚜껑인 속죄소에 뿌려지는 짐승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한시적이지만 매년 간과하시겠다 하셨고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는 백성들의 죄사함의 통로였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모든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 언약의 백성의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여겨지며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새 언약의 시대를 상징하는 성물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고 백성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를 반드시 찾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의 지성소에 다시 가져다 놓을 것을 소망하고 또 소망하였습니다. 어쩌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왕의 기름 부으심에 자신을 의탁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쓴 오늘 132편의 3절부터 5절에는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언약궤를 발견하기까지는 전까지는 잠도 자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마음입니다. 다윗은 결국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알아냅니다. 기럇 여아림 그곳에 있었던 언약궤를 결국 찾아오게 됩니다. 언약궤를 찾아오면서도 6걸음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등 예수의 보혈을 높이고 의지하는 마음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찾아오고 나서 비로소 온전한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 온전한 예배와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은 바람에 날리는 헛된 신앙이며 예수님의 완성된 공로를 중심으로 한 인생이 아니면 여전히 죄와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언약궤의 회복, 곧 예수님이 나의 삶에 회복이 되자 일어날 일이 뒤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견고히 이어질 것이고 왕국은 번성할 것이었습니다. 내가 영원히 여기 쉬고 거주할 것이라며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원수들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다윗의 왕관이 빛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윗의 왕위가 빛나고 이어지고 번성할 것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이 회복된 삶에 주어지는 주님의 통치와 형통함과 축복을 나타냅니다. 오늘 시편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꺼지지 않는 한 가지 불이 있어야 한다면 바로 다윗이 언약궤를 찾고자 했던 것과 같은 예수님을 향한 불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임재와 음성을 추구하고 그 말씀에 내 영혼을 평안히 쉬게 하는 복음의 불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언약궤 앞으로 말이죠.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이 다시 예수님 앞에 앉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영혼의 깊은 웅덩이와 허무와 절망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심해도 되고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참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복된 오늘이 되고 일평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참되고 영원한 사랑과 쉼이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뿌리내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이 우리 안의 절망과 낙심,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